오늘은 이제 다윗이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로 그의 시선을 옮겨 주변 인물들에게 포커스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38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변 인물들 바라보기 같이 시편 심층 강의 144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을게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 그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볼 때 다윗은 정말 상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다윗이 물론 이게 참회의 시이기 때문에 다윗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의 정체는 사실상 자신의 죄로 인하여 초래되어진 것들이라는 자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자신의 내면에서 어디 의지할 데 있을까?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장면을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눴죠. 어제 우리들의 주제는 죄의 상처 가득한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에게 포커스하는 그런 그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포커스. 왜 이게 S를 자꾸만 T를 쓰려고 하네요. 포커스. 자신에게 포커스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 봤어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여러분 이 정신적인 고통이 그의 육체에 실질적인 질병을 가져온 그 여러 가지 질병의 심텀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다윗의 내면의 아픔들을 보았어요. 몸에서는 악취가 나고 열이 막 뻗치고 그리고 몸의 온 사방에 발진이 생겨서 그런 종양같이 염증이 생긴 곳마다 만지면 막 화끈화끈 뜨겁고 그러다가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새우등처럼 몸을 구부리고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다윗의 아픔의 모습을 아주 있는 그대로 묘사를 했었던 것을 우리가 봤어요. 자, 정말 연민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의 저변에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도 나 같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과연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까라고 하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실망을 드리고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다는
자책입니다. 자신이 내게서 느껴지는 그런 모든 병증과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 이 모든 원인이 다 나의 어리석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자책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로 덥석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의 저변에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역시 돌아갈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시의 1절을 보면 다윗은 이 시를 여호와여,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네 스펠링이 모두 캐피털라이즈 되어 있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Lord라고 되어 있는 걸 볼 겁니다. 이 Lor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Lord 이렇게 하면 우리 주, Master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Master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일컬을 때도 쓰여지지만 내가 존경하는 어떤 어른을 일컬을 때도 My Lord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그 고대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옛날 영화, 스코틀랜드나 뭐 영국 이런 그 중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은 이 하인들이나 또는 그 코미디언들이나 연예인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남성들을 일컬을 때 My Lord, Madam and My Lord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여기 LORD라고 다 캐피털라이즈 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요, 바로 야훼, 제호바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명칭이에요. 우리 배웠죠? Becoming One.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어주신다. 무엇이 되어주신다는, 어떤 분이 되어주신다는. I am.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묘사하신 당신의 이름은 I am이다. 무엇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 언약의 이름으로 다윗은 이 시를 시작했어요. 그 말은 내가 정말 그 의지할 수 있는 곳,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다윗은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9절, 본문이 시작되는 9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주여.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훼라고 하는 문어체 히브리어의 구어체로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람 방언화 되어진 이름입니다. 아도나이. 이거는 Lord, Master, 나의 주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로도 대치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속주이시고 또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의 저변에 그냥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다루게 될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고요.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다. 여기는 또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21절과 22절 말씀도 보면은 여호와여. 이 여호와여라는 말과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거 아도나이예요.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과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아도나이라는 두 가지 이름이 모두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그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실망하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막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은 막 이런 절벽 같은 마음을 느낄 때에도 여전히 다윗은
고통으로 얼룩진 자신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다윗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다고 믿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한다거나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내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미 내가 어디가 문제 있는지, 그리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나의 니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나에게 뭘 주시려는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굳이 해야 하나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욕심 가지고는 얻을 수 없어요. 살인하고 시기하기까지 막 분노하며 사람들을 막 가서 목 조르고 막 사람들하고 싸워도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막 내 자아의 내면에 일어나는 막 욕심 앞세워 가지고 막 해보겠다고 막 덤벼드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막 시기하고 싸우고 그것 통해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걸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다는 생각은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줍잖은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을 하나님께 인포메이션을 드려서, 그러니까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이걸 분별해서 조사해서 하나님께 정보를 드려서, 하나님 지금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르고 계시던 사안을 내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죠. 열심히 기도를 하며 하나님 시각으로 나의 모든 문제들을 보게 되면 바뀌는 건 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자아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자아가 죽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자아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해요. 그리고 결국은 나의 삶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아름다운 효과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더 많이 센 그런 신기한 모습들을 봅니다. 참 내가 기도를 좀 한다 하는 분들이 되게 고집이 세고, 그리고 항상 문제를 만들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어요. 진짜 우리의 기도는 내 자아가 점점 죽어지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거든요.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자아가 강해져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뜻은 점점 더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인정하고 순복하고, 우리가 바로 시편 37편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잘하고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기도자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기도 속에서 항상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항상 다윗의 기도 시들을 보면 기도가 시작하는 시점에는요, 자아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원수들이 나를 친다, 나를 괴롭힌다, 막 하나님이여 저들의 이빨을 막 왕창 뽑아 주시옵소서, 갈빗대를 막 부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자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그걸 강조하는 게 항상 다윗의 시편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시편 중심부에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 다윗이 발견한 그 기도 가운데 발견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알아서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모든 기도 시들은 무엇으로 끝나냐? Praise and worship.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맞춰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현실들을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그게 우리가 다윗의 기도, 찬양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어제 자기 자아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기 자신 바라보니까 실망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다윗의 초점은 잠시 주변 인물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주변 인물들에게로. 우리 이 시편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사울의 아들이었고 그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찾아가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집으로 가서 미갈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미갈은 다윗을 도망시켜 놓고 다윗의 침상에 베개를 집어넣어 놓고는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사울이 보낸 군대가 와서 그 다윗의 침상을 칼로 찔렀어요. 근데 속에 다윗이 없었죠. 그러자 사울에게 미갈은, 아버지, 저 인간이 나를 도망시켜 주지 않으면, 피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인다고 위협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야, 이건 정말 사울의 그 미움과 분노를 더 부채질하고 있는, 이 미갈의 저희가 진짜 다윗을 돕고 싶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호한 태도를 보이던 미갈의 모습을 우리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한때 사무엘을 의지했어요. 사무엘은 아마 다윗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자신이 의지했던 정말 스피리추얼 멘토리였을 겁니다. 다윗의 멘토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도 사무엘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무엘이 있는 그 곳에 가서 한때 사무엘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역시 사무엘도 끝까지 다윗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자 도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그에게 자기가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의 그 칼집에서 뽑았던 그 골리앗의 칼과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이 먹을 약간의 음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가죠. 그러나 결국
아히도벨은 그 일로 말미암아 아주 처참하게 사울에게 살해당하는 그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도베 제사장들을 완전 그 매서커, 완전 그 뭐죠? 그 굉장히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요, 자기가 사람을 의지했던 이 일련의 시리즈, 요나단으로부터 미갈, 사무엘, 아히멜렉 등등, 그리고 뭐 다윗의 절친이었다가 나중에 압살롬에게로 갔던 아히도벨 같은 이런 사람들도 다윗이 한때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겠죠. 결국 다윗에게 남는 건요, 실망뿐이었어요. 다윗은 특별히 자신을 향해서 오는 원수들의 계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원수들은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다윗을 더 막 치열하게 공격을 해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다윗은 사람들에게서 위협을 느낍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다윗은 거의 일생을 아마 루머, 가습, 이런 그 많은 다윗에 대해서 억지로 지어낸 그런 헛소문들이 늘 다윗의 귀에 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사울의 측근에 있는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에 대해서 실제와는 다른 헛소문을 사울에게 퍼뜨려서, 아까 미갈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의 분노를 더 부채질하는 그런 일을 만들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여기 나중에 16절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저들이 나를 이겨먹고, 그래서 내가 망하는 것이 저들에게 쾌재를 부르는 일이 되는 것이 더 슬프고 가슴 아픈 그런 다윗의 마음을 여기 토해놓고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이 시편 가운데서도 여전히 다윗은 억울해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내가 굉장히 선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선을 베풀어 준 걸 나한테 악으로 다 되돌려 갚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큰 슬픔이에요. 자, 원수들은 그렇다 쳐도 다윗의 지인들은 그래도 다윗이 이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도 이 사람들만큼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가만 보니까 원수들보다 내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 다윗의 지인들의 배신이었다는 걸 다윗이 여기서 고백합니다. 사실 여러분 시편 31편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보세요,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해.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와, 여러분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요, 나를 싹 피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 가운데 빠지고 내가 아주 힘겨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나를 피해서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나 분명히 봤는데, 길에서 나를 분명히 만났는데 나를 싹 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마음에 일어나는 좌절감과 고독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내가 잊혀진 바 되었다는 거. 아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좌절감에 빠지게 만드는 게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마치 내가 이미 죽은 자처럼,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이 사람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나에게서 다 떠나버린 거. 나를 깨진 그릇이라는 건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나를 깨진 그릇처럼 나를 쳐다보고 나를 깨진 그릇처럼 취급을 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좌절하게 하고 고독하게 하죠. 시편 69편 8절을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객이 뭐예요? 손님 같은 사람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안면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들의 얼굴을 바꾸는, 낯빛을 바꾸는 거예요. 시편 88편 8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 같이,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아주 막 역겨운 뭐를 보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나를 아주 가증한 물건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고독입니다. 고독. loneliness. loneliness. 고독. 완전히 내가 고립되어 있는 그런 고독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그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요, 인생 살면서 제일 좌절되는 게 그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렸다. 혼자 남았다. 여러분, 욥에게 다가왔던 욥의 친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 욥을 위로해 준다고 욥의 곁에 왔지만 결국 욥은 그들을 향해서 You guys are miserable comforters. 나 정말 번뇌케 하는 위로자들, 나에게 아주 비극을 안겨주는, 위로한답시고 나한테 왔지만 위로가 아니라 내 가슴에 더 심한 못을 박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이런 존재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Miserable comforters. 아주 끔찍한 비극을 안겨주는, 위로한다고 왔지만, 컴포트 해준다고 왔지만 욥에게 미주리를 안겨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다윗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게 먼 그 디스턴스를 지키고 있는 그런 나에게 거리를. 그런데요, 다윗이 말한 이 상처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상처가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sor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ore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어떤 염증 같은 거, 종양 같은 거 막 이런 게 생겨서 일어난 그런 상처들을 말하잖아요. 히브리어에서 이 상처 혹은 킹 제임스 버전에 sore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네가예요. 네가. 예, 네가. 이 네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역병, 전염병을 일컫는 말이고, 재난, 그리고 역병이 남긴 상처, 역병의 자국.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자들이 내 몸에 가진 상처가 연병이나 무슨 온역에 의해서 내게 생긴 상처인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나에게서 이것이 전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를 완전히 버려두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느끼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벌레 보듯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몸에 일어난 이 상처들이 마치 내게 다가오면 전염이 될 것처럼,
컨테이저스한 그런 질병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그 친구들과 지인들의 모습 속에서 다윗은 더 깊은 고독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있잖아요. 원수는 원수여서 힘들고 측근의 사람들은 너무 잔인한 실망감을 다윗에게 가져다 주어서 더 힘든 다윗. 우리는 이 시를 통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 상처뿐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 절망뿐이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이 시를 쓰는 이유는 우리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일 우리가 다룰 말씀 속에서 정답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오늘 적용 말씀이에요. 시편 71편 1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여러분, 주님의 의는 지극히 높아요. 우리가 절대로 미칠 수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우리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곳에 있는 주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주께서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그렇죠. 누구도 주님과 비견할 수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